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흘 만에 구약 번역, 원문을 번역하는 것과 번역 성경을 놓고 해석 작업, 이걸 놓고 이제 예, 마침내 이제 설교로 선포로 나타나는 그 공부라고 했습니다. 번역 해석 두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확신이 생길 때까지 원문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기를 연습하는 거, 그 다음 계속 복습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빠뜨리지 마시고 잘 소화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이제 더 깨닫고 더 아는 것을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오늘 처음 참여한 사람 중에 구독을 신청해서 우리가 한 식구다 하는 그 동질의 사명감을 각성하고 교회가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편하다 하는 사실을 하고 우리 추천, 천고도 하시고 꼭 구독으로 이제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공짜로 엉터리로 배운다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우리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후원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 읽습니다.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 푸네이 드홈 부루 아흐 엘로힘 무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서양 애들이 만들어놓은 읽는 식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배달교로에서는 그런 정도 낭독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낭독의 차이는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신학의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좀 더 안다고 뭐 방방 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2절을 잘라놨어요. 그럼 이것도 2절, 3절, 4절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 또 여기 한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속에 직접화법 한 문장 해서 두 문장, 세 문장, 그렇죠? 두 문장인데 속에 또 이렇게 한 문장이 직접화법으로 또 한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에서 문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 원문은 그냥 들러리고 엉터리 지 멋대로 하는 한글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벗어난 새로운 자기가 성경을 쓰듯 그렇게 그냥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서양 말로 또는 외국 말로 돼 있던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하니 원본 성경을 우상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고해야 돼요. 완전히 숙지를 해나가면서 그 원문의 뉘앙스, 원문의 식임새를 지닌 채로 우리말로 조금씩 이제 손질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포에서는 완전히 우리 거로 소화해낸 것으로 이 당대 내 믿음 우리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번역, 그런 해석, 그런 말씀 준비, 말씀할 준비, 말씀 들을 준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원상이라고요. 그거 다 빠뜨리고 무슨 종교사업에 밥반하고 그냥 성경 빙자, 하나님 이름 빙자에서 방방 떴다 날아갑니다. 자, 2절 첫 월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앞에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문장은 접속사 없이 시작을 했는데 둘째 월부터 하는데 접속사를 썼어요. 접속사 그러면 영문법에 또 얽매이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럼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and가 됩니까? and? 예? 걔네들은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이에요? 영어 나라냐고요? 아니잖아요. 참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우리는 배달교례예요. 줏대 있는 성경 번역, 성경 해석, 성경 선포. 왜 서양 아이들을 한국 강단에 그 비싼 달러를 지불하면서 데려오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났어요? 서양 우상쟁이들이냐고요. 한국의 교우들이.
그럼 뭔가 불신자들이 볼 때 폼이나 좀 나고 전도가 된다고요? 어디 성경 그런 전도법이 있어있까?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배달결인데, 응? 한심한 일이야. 딱 그거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인기나 끌고 돈벌이나 하려고 이제 그런 애들을 끌어다가 서양에서 별 볼 일 없는 애들 아니야. 검정도 안 된 애들. 아니라고 뭐 파이퍼가 어떻고 무슨 뭐 메가더가 어떻고. 아이고 정말 답답한 소리들 하네요. 서양에 소개할 신학교들이 없는데 거기 무슨 에? 혹시 뭐 한둘이 있을까? 도토리 키재기들 수준인데 도끼인 객긴인데 한국 사람들이 또 문제죠. 외국에서 누가 왔다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지금 뭐 서양에 누가 왔는데 영국에 너가 왔는데 아이고 참 한심하죠. 4대 매국에 그런 거 싹 다.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정말 중대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는 그런 경우 어쩌다가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왔다가 하는데 완전히 그 뒤에 한국 교회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린다고요. 엉터리를 불러다가 그냥 장난질들을 하고. 지금도 계속 뭐 그런 시간입니까? 돈 좀 꽤나 있다. 대도시다 하는 데선 다 그렇게 안내 무슨 뭐 끼워주지를 않는다나? 아이, 각설하고요. 요 부의 맛을 한번 새겨보잔 말이에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제 뭐 이 영어를 참고한다고 해도 이제 한 가지 이게 뭐 구어는 아니지만 문어스럽고 또 이게 무슨 한글 맞춤법 통일 안에 있는 식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쓰기 좀 뭐하지만 일단 그냥 한 가지 한번 보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앞문장을 말하고 뒷문장이 이어지잖아요. 예. 이어짐. 앞뒤를 잇는 말이에요. 잇는. 이어주는 말이라고요. 이게 부가. 없어도 문장은 돼요. 근데 있으니까 좀 더 1절과 2절이 끈끈해요. 어느 정도로 끈끈한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분량껏 맛보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맞죠? 이 발음도 이게 비읍 순경음에다가 모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음이 없는 걸 모르니까 어영부영 발음이라고 또 처리하잖아요. 어영부영 모음이 어디 있어요? 모음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구약은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 에, 이, 오 5가지에도 속하지 않는 어영부영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이거 자체가 속임수예요. 모음보의 속임수.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쓰냐고요. 모음이 없다는 거지. 제일 뒤에 이렇게 낱말 뒤에 이렇게 다 없잖아요. 에?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없다는 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일 뒤에는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들 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바브라고 하는 건 비읍 순경음 세종 때 골라서 뽑아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읍. 그러니까 비읍보다 이게 동그라미 이건 확대하면 이응자잖아요. 입을 벌리고서 아 할 때 그 아라는 입 모양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때보다 아라는 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읍이 떠 있는 것 위에 얹어지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 있으면 그냥 이게 만약에 이제 아라고 하면 봐. 이거는 이제 떠 있는 거니까 와. 어떻게 들으면 와자에 가깝게 들릴 것도 같은 와. 근데 와가 되면 안 돼요. 와. 그리고 뭐 위에 이빨이 아래 입술을 살짝 물을 필요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거의 가능하면 위에다 표시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무슨 울림소리 그렇죠? 부드러운 소리예요 이게요. 이거 근데 일제와 앞잡이들이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한글은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계속 식민지 노예 계대제를 삼으려고 아주 뿌려놓은 모든 분야의 엑기스가 언어 문자라고 할 때 심각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런 것으로 번역된 한글 번역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 이름 팔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 식민지 그러니까 그 믿음 또한 노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노예 믿음이라면 가짜예요. 그건 이미 심각합니다.
노예 성경이라면 그게 진짜 성경 번역이겠냐고요. 진짜 성경관을 형성할 수 있겠냐고요. 제 편이 좀 너무나 딱딱하고 심합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안 나타날지라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소리, 이 글자, 요걸 조금 설명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1장 2절에 부라는 접속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 개혁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간접으로 아는 분이 선물 준 것도 안 볼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그래도 요긴하게. 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 부가 없어요. 그럼 이 한글 성경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가감 범죄예요. 끝장이에요.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요? 그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원문 이전에 번역 성경관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약점을 말하면 더 꽉 잡는 그 사람의 그 아주 희한한 그 본능이 있잖아요.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원문을 부정하지 않는 다음에야 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백하게 있는데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예? 부. 이거 발음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뭐 조금 폼은 잡겠지. 영어 운운 하면서. 이거에다가 사실 비읍 순경음에 심오한 것에 잽도 안 돼. 이런 그림은 이거. 아랍 문자 이거. 그다음에 이게 모음은 없는데 왜 이렇게 어영부영 소리라고 슈바 소리라고 이름까지도 엉터리 현대 이브리트를 붙이고 말이지. 이거예요. 가벼운 의자를 붙이는데요. 없으니까 센 의자 붙일 필요 없으니까 프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뭐 버니 뭐 배니 그런 발음이 아니에요. 어영부영인데 내려면 가벼운 의자를 내려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히브리어 원어 기초한다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좀 어디. 뭐 그렇게 뭐 말하는 거 같던데요. 들은 풍어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 벌써 이거 소리 하나, 글자 하나, 정음과 견주고 서구, 영어, 문자랑 견주고 해서 그런 기본이 갖춘 채로 이것을 한 사람이 있냐고요. 딴 건 혹시 세상에 언어학 방면은 조금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 배달결의 그 문사철, 그중에 우리 정음과 이런 우리 언문 이런 관계를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나. 그럼 벌써 게임 아웃이에요. 경쟁감도 안 되지만. 이걸 이제 막연히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여긴 또라고 했잖아요. 문장 안에서니까 와나 과 아니면 또로 조금 요걸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또 그 땅을 하고 끝나잖아요. 땅을. 우리말식으로는 처음에 엘로힘이 이거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다, 뭐 라로 끝나건 뭐 다로 끝나건 뭐 어미는 다양해요. 다라고 끝난 건 후대에 정착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지만 또 이건 성경 문체다 보니까 좀 그런 끊어지는 맛, 권위 있는 맛, 아주 강한 맛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 말을 넣어야 돼. 그래서 다보다는 라가 어떤가, 라가 권위도 있고 또 은은하고 리을자가 말이죠. 지역에 대한 보기를 지금 조금씩 말하니까 잘 새겨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뻣뻣해요. 이거는 이제 해석에서 선포해서 마음껏 실력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드러내시라. 그런데 아니 이 앞에 거랑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럼 앞에 거랑 이거랑 동격이에요? 아니면 앞에 게 딱 선언이고 주체면 이건 그냥 설명하는 종속적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여기
부라고 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거 하 아랫지 하에타도 이거 하 아랫지가 꿀리지 않아요. 여기에 주체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여기에 주체는 엘로힘께서 만든 애들 중에 하나인 하 아랫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 하 아랫지도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하 아랫지랑 요 하 아랫지가 긴밀한 연결이 한 가지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그건 저마다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괜히 덥숙하고서 그냥 헛물켜면서 헛소리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일명 땅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원래 우리 말로는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각자 병설 써야 돼요. 각자 병서. 에? 따, 따. 뭐 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 너무나 거칠어요. 격음이라고 하잖아요. 따, 따. 다보다 다를 갖다 이렇게 멈췄다가 뾰족하잖아요. 시읒자 뾰족한 다음에 그러니까 으따예요. 으따. 이것도 아가 이거 완전한 아가 아니고 아주 조금 짧게 좀 나긋하게 좀 낮게 이렇게 하는 게 요거 알의 아자라고요. 요거요 아가. 그러니까 으 잘 안 되고 이제 공기가 뭐 이렇게 뾰족해졌다가 다하루에 좀 이제 늘어지는 거잖아요. 나, 나, 나. 하날과 나. 근데 언제 이게 왜 이 땅자라고 정체불명의 말로 지금 이렇게 쓰냐고. 이 말과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전혀 딴 나라 말이에요. 땅은. 우린 나야. 나. 이건 땅. 다르잖아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거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도 10년 가도 끝이 안 난답니다. 일반은 종이세계가 우리 배달계례가 언어를 볼 때 단지 언어 문자를 볼 때 대단히 깊습니다. 게임되는 족속이 현존 알파벳 쓰는 족속 중에 하나가 없어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승부가. 유무식의 차이는 둘째 치고라단 말입니다. 인격에서나 사상에서나 댐댐이에서나. 근데 우리나라 한국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직 식민지 노예인 줄 모르고 언어 문자 노예 문자를 쓰는지 모르고 자기네 어떤 뿌럭지도 부정하면서 이 뭐냐 이 꼴이 돼 있습니까? 세상에 사주받아서 그래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요 말에 그냥 연이어서 나오는 병렬적인가? 요 부 하나도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나는 거예요. 흔한 문법 용어로 접속사, 구약엔 접속사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신약에도 뭐 조금 있고 이놈의 현대어들에서 그냥 난리바가지 쓰죠. 우리나라는 이런 접속사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쪽발이 통해서 영문법을 갖다 엉터리 쪽발이 한자 가지고 우리 한자인 양 속아 넘어간 채로 망가뜨려 놓은 거 한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접속사해서 그 구문론 해석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 문자론, 엉터리 문법론 해가지고 나오는 해석. 이게 어찌 성경 번역이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그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또 분간도 못하고 해석이라는 과정도 없이 그냥 설교한다고 방방 뜨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게 되면 교인들의 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상과 마음체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고. 아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용납이 안 됩니다. 문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첫 원죄로 말미암아 문자가 다 일그러졌고 사람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부릴 것인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셔야 된다고요. 올바른 계열 가운데 이어나가는 신자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신학을 했어도 그런 신학의 연말을 받았어야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스코어 이런 말은 뭐 하려면 수도 없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요. 지금 일단 번역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다음 조금씩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 안에 깔린 거 많이 하려면 우리 원어 문사철 채널에서 기초와 거기 각양으로 시도하는 해석 원리를 정말 연마해서 자기 것으로 또 자기 독창 연구하는 단계까지 정말 무삼년을 갖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구로 우리를
채비를 갖추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싹군으로 끝납니다. 저 같은 풋내기, 저 같은 깐난애가 볼지라도 자격이 안 되면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겠소이까? 지식이 많아야 뭐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이 장착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말 한 다음에 또 그냥 어영부영 출발해서 하 아래쯤입니까? 이 동사 앞에 이 주대 있게 했어요. 여기서는 레시트 여긴 하 아래츠 이건 이거는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소리가. 얘는 일명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문법 용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가 또는 낱말이 앞뒤가 어떻게 묶여서 또는 덩어리로 또는 앞에 월과 첫 번째 월과 두 번째 월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이제 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마다 맛을 합시다. 그리고라고 하든 또는 뭐 그래서라고 하건 그런데라고 하건 또는 그 외 기타 원문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본 성경의 뜻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벌써 한글 성경이 이 부자를 번역을 안 했잖아요. 축소, 조작된 번역이에요. 성경 가감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벌써 이건 직역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역이 됐건 그냥 뭐 만당 같은 새로운 각색을 하건 소설을 쓰건 이게 한글 성경의 성격이에요. 성격. 성경 번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물론 저도 그 성경을 봤죠. 그 다음 영어 성경 딴 나라 성경 보니까 야 이거 한글 성경이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진짜냐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 다 조금씩은 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게 쭉쭉 나가서 근본을 잡아야 되는데 잡고 싶어도 알려주는 데를 못 만났고 또 그걸 잡자는 또 내가 딴 길을 가거나 지금까지 한 걸 부정하려는 게 헷갈리고 그래서 어정쩡한 사람들이 저를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어정쩡한 채로 끝난 사람이 다수예요. 다만 저를 뭐 바빠서 또 그렇고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가끔 소식을 들으면 중심을 지키면서 고민하는 몸부림치는 분들이 덜어 있으니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분은 뭐 드러내지도 않아요. 인본주의랑은 이미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이름 팔아서 성경 팔아서 교회 팔아서 교인 팔아서 지들 멋대로 주구장창 그런 종교 노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맛이 이게 삼삼해요. 요거 한글 번역 보면 이제 다른 데서 이 부가 이게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냥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왜 창세기는 누가 하셔 그 거렁뱅이들 같은 성교한다는 아이들이 기어 들어와서 대부분은 간첩질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병들고 죽고 한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그렇소이다. 3, 4천 명 중에 쭉 살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도를 전한 사람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엉망진창이 많아요. 첩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페 선교사 마포 3열고 이제 이렇게 봐도 거기 이제 서신해서 자기 이런 선교에 대한 보고를 군발이나 어떤 나라의 그런 데 갔다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공선이 따르는데 이게 이제 마저기 한국을 침략하고 종교를 갖다 이용하는 그 인본주의자들의 간악한 수법에 놀아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선교하는데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로마 카톨릭과 상관이 있는 거라는 것쯤은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바른 진리관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관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너그럼 속에서 그런 아주 자세를 지니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절에 대해서 자세를 가꾸게 하는 게 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이 거꾸는 1절을 대하는 우리 안목과 해석이 근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1절을 가지고 과격하게 해석하는 막 신비주의
또는 영해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 또 처음 노선이가 혹하는 거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되게 그런 수법을 써요. 끝장입니다. 그거. 원문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고 말고요.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장난 노는 거 아닙니다. 재밌잖아요. 브레시트 하아레츠. 여긴 주때 있게 했잖아요. 하아레츠를. 여기는 이 바라라든가 엘로임 주어 동사가 뒷편으로 물러나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일단 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창세기라고 말한 이걸 창세기라고 한글로 번역한 쪽발이 이 이름을 통해서 한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레시트. 응? 그러면 이걸 라틴 불가타 따라서 게네시스라고 한 거 좀 장난 놓은 겁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성경 제목든지 원문으로 붙였다고 해도 이게 어떤 때 아니니까 레시트 처음 어떤 근본 머리 아주 그거 안에서 그런 때 안에서 그거 안에서 요런 시간이라고 하는 때 안에서 여기는 근데 그 땅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땅과 이게 관련은 되는 거 이 많은 것 중에서 요 뒷꼬랑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좀 이렇게 설명을 뭐 좀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두면 이제 나중에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민하면서 혹시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하였다. 이게 지금 이 명사, 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상태를 또는 움직임을 이 동사가 하잖아요. 하였다. 하여 동사는 첫째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 있음, 존재. 그렇죠? 이렇게 있기까지 어떤 그 과정, 상황,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됨. 있음에서 됨으로 이제 이렇게 가끔 전성으로 이걸 새기기도 하지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면 죽음이에요. 있음이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하야동사 서양 언어들 모든 언어의 중심의 하야 같은 존재 그렇죠? 존재에 대한 그런 개념 to be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to do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to be.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빠라 하시는 그 떼박을 여기다 앞에 박아놨어요. 이게 왜 요 단어를 이렇게 편집해서 썼을까? 최초로 아담이 쓴 성경이 있다면은 너가 보던 성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까? 아닐까? 이건 조심스럽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이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썼으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나온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또 정리해 두겠어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일면. 그럼 그가 저번으로 봤던 그 앞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그 문서, 그 기록 문서, 그 말씀으로서 그 기록은 어떻게 된 건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자, 그리고 따가, 따이, 그쵸? 따이. 원래 주격은 이자를 쓰죠, 이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가자라는 것이 등장해서 조금 맛이 가다가 나중에 은자, 는자로 또 이제 현재까지 망가져 있잖아요.
이게 아주 발전을 안 해요. 예, 발전일 수가 없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뭔가 망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렇지만 언어 문자 신세도 점점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게 정설인 거예요. 무슨 진화론 주의를 말하기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낭설들이고요. 그리고 고 땅이 하에 타 뒤에 아자라고 하는 이 꼬랑지 여기 라메드 해 하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음이 세 개니까 자음이 음절 역할에서 하나씩이잖아요. 어차피 모음은 없으니까 자음 하나가 하나의 음절이에요.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한 가지 소리는 한 가지 글자로, 한 가지 소리는 한 가지 글자는 한 가지 뜻으로. 그래서 이름 일자 원칙이에요. 이름 일자 원칙. 한음 한자 원칙. 한자는 한음으로, 한음은 한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라메드 자리, 세 번째 자리를 라메드라고 하는데 해자가 이렇게 타우자로 바뀌어서 맨 뒤에 있는 해자랑 중복이 되니까 요거 앞에 걸 조금 소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려면 이게 하, 야에다가 여성 단수 3인칭 그녀자가 했다 할 때 이게 바로 이게 인칭 꼬랑지, 요게 동사 몸뚱아리. 근데 이게 하야 이게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흐를 갖다가 트로 한다는 거야. 트. 아니 히읗이랑 티읕이 이게 상관 관계가 어울립니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음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서로 바뀌는 미끈하게 되는 요 앞에 있는 음절이랑 뒤에 있는 음절이 서로 엮어졌을 때 모음 사이에 자음 사이에 변형이 온다. 연음의 원리인데 그게 자연스럽고 알파벳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알파벳 자체가 소리도 망가지고 음절, 자음, 모음 개수나고 어울림이 망가진 상태에서 연음 해봤자 뭔 소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불어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게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웅웅웅웅 하잖아요. 멍멍이 소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멍멍이 소리 들으고 우리가 자꾸 들으면 이놈이 뭔 말 하는구나 조금 어떤 건 알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 소리도 그런데 사람 소리 듣고 깐난에 또 웅얼이 하는데 뭔가 하지만 다 뜻을 가지고 하지만 그거 이상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점 수많은 연습과 아주 살을 붙이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명료해져가지고 아빠 소리 벌써 하나가 아빠로 나온다면 나머지 말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효과 있게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꼬마 때 막 그냥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아이가 금방 말은 터득은 하는데 그게 무조건 장점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의 하가 아니라 하의 타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건 자음인데 왜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거 다 망가진 거예요. 엉터리예요. 왜? 이걸 다룬 그 서구 언어 문자, 서구 알파벳가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 그냥 묵음, 어떤 건 그냥 뭐 연음해가지고 엉터리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이런 모음부호를 빙자해가지고 이런 또 편집하는 표기법을 철자법을 빙자해가지고 마구잡이 여기다 베리벨 종류를 다 집어 넣어놨어요. 이걸 모르면 원문 하나만 해. 아니 하나만한 거 아니고 뭐가 어떻게 더러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관에 의심이 생기거나 건방지게 금이 가게 하면서 내가 더 성경에 가깝다고 착각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나 지나친 표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절수로 3만 1100절이 넘는데 3만 1000절, 3만 1100절이 넘는데 이 지금 한 절 안에서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돼 있지 않잖아요. 하나, 둘, 세 문장. 이것도 하나, 둘, 세 문장. 우리가 천천히 지금 한 시간에 한 문장씩 이 번역의 원리, 번역하는 맛, 우리말의 특성, 서양말의 장점, 원문 특별계시를 기록한 두 문자의 어떤 그 성격, 하나님의 경륜 그런 걸 지금 조금씩 지금 접해 나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들은 하나, 투 버릴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아무런 원고 없이 쭉 이제 생각나는 말한다고 해도 그냥 버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이 본문, 이 절에 이 문장에 중심하면서 그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겉보긴 중복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성령님께서 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장성하는 사람에겐 더 2달란톤, 3달란톤, 참 5달란톤 하는 사람이 더 있는 자에게 뺏어가지고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 땅이 있었다. 이게 완료꼴이니까 그렇죠. 완료. 끝났니 안 끝났니를 보통 간단하게 처음 접근한다고 했죠.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있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됨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 에레츠가 어떤 작용을 했다는 건데 여긴 초반부터 됐든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걸 갖다 뭐 자세히 주석을 했건 뭐 또 원문 주석이라서 방방 뜬 거 제가 지금 간단히 아주 간단히 아주 조금 설명하는 거랑 한번 견져보시라고요. 제가 이거 한 거 전혀 모르고 그걸 정말 잘 봤다가 제가 설명한 거 중에 골자를 좀 잘 정리해서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보던 거 중에 그 저자가 강도를 얕게 한 건 똑바른 거라고 했을 때 더 강도가 강하게 읽는 이가 도움받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 기록한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은근슬쩍 교묘한 걸 심어놓은 것을 전에는 모르고 야 이거 대단하다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설명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똑바로 분별해 계실 때 그게 얼마나 교묘한 글을 쓴 것인가 주석을 쓴 것인가 하는 걸 또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남의 책을 판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이건 지금 진리 싸움. 진리는 많은 사람한테 눈을 열어주질 않아요. 싹군이 대부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종말을 대종말 향해서 갈수록 싹군 천지가 되는데 가짜 선생 말이에요. 진짜 선생은 적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알곡 중에서 진짜 선생이 얼마나 나오겠으며 진짜 선생의 말을 듣는 바른 알곡은 또 얼마나 되겠냐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에레츠가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튼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상태가 나오잖아요. 토한 상태. 여기 또 바, 여기는 바라고 썼고 여기는 브라고 썼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긴 에트하 샤마임브, 에트하 아렛. 여기는 토후, 바, 보후. 아니 왜 여기는 부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안에서 명사류 사이에 여긴 모음을 으라고 찍었고 여긴 왜 아라고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신랄하게 말하면은 왜 붙여가지고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생각하게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어영부영 넘어가지만 원문에 떼는 사람 치고 이거 설명할 사람이 있냐고요. 조금 뭐 한두 가지는 설명한다고 삐짝거릴지 모르지만 근본을 정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서양 아무리 권위 있는 뭐 몇백 년 된 문법책 아닌 뭐 독해에 대한 책이건 렉스컨이건 네? 들이 뒤밀어 보시오. 우리랑 게임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우린 줏대 있는 성경 번역 배달교회에게 주신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언해 성경을 위한 지금 번역과 해석 연습인 거예요. 이 연습 이걸 해야 설교가로 선포자로 신학자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신학자는 사꾸라예요. 뭐 비판 깜도 안 되니까 누구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뻔해. 사람이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봐야 되는데 안 보이기도 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왔다가 가는 게 기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스 영광과 권위만 드높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날 수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진짜 알곡이나 바른 교사에게는 걱정할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토우 보보가 참 이게 재밌는 말인데 이것도 뭐 해석마다 참 둘 다 아주 나쁜 개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우리말처럼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은 조금 덜한데 혼돈은 뭐 그냥 죄가 있고 뭐가 뒤죽박죽이고 나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성경의 흔한 법인데 이거 한 가지를 써도 되는데 그냥 같은 말, 동의어, 비슷한 말을 다시 한번 거듭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상식으로 아십시오. 물론 여기 하늘과 땅은 정반대고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관련이 된다는 얘기요. 벌써 초장부터 이사일의라고 두 개의 낱말을 써서 한 가지 뜻을 강화해주는 그런 수법이 이렇게 두 가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연타석이에요. 첫 번째 쓰인 건 만든다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지만 두 번째는 존재 또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하야 동사를 썼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걸 선택하고 또 그 당시 출애굽한 사람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그 무식하고 막 이방의 문명에 쩌든 사람한테 어떻게 그 자기가 깨달은 원 계시에 대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모세 신학이면 모세 신학, 모세 번역이면 모세 번역 통해서 이렇게 첫 부분에 토라의 첫 부분을 이렇게 엮어 나갔을까요? 아주 놀라운 얘기고 삼삼하고 신비하고 대단합니다. 바라자 하야 동사란 말이에요. 바라는 만든다는 것의 일종이고 하야는 있다, 존재한다는 것에 아주 근본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기 주어를 앞에다가 빼놨잖아요. 하자까지 해서 요 하자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하자를 각각 쓴 건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 이 샤마임과 아랫지를 잘 연결시켜서 또 각각을 보고 이걸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를 만들었는데 그 시점을 놓고 그런 중에 이제 근데 그 땅이니까 뭐 일단 이거 아니면 이걸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샤마임과 관계도 있고 이런 엘로힘이 바로 한 이 사역과 그 초기 시점을 놓고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렛제 요거 존재 상태. 이게 바로 토후랑 보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토후, 보후. 근데 이게 브라고 하는 접속사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뭐로 이렇게 장난들을 놓고 일관성이 없는 이게 그냥 쓴 건 아니야. 이 친구들도 뭔가 요 관계를 요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이건 모음도 아니지. 그러니까는 기호를 통해서 뭔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의 원리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맞건 틀리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모음도 아닌 것에 목을 매는 자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음보가 원문에 없는 걸 넣었기 때문에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 성경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꼬장꼬장하게 한다고요? 맞잖아요. 이게 자음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글자도 원래 어떤 글자를 갖다 썼는지도 몰라요. 뭐 처음에 썼던 건 가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아랍 문자를 갖다 조금 바꿔서 썼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좀 바꾼 것밖에 없어요. 낱말 뜻이 다 똑같다니까요. 시대의 차이, 어휘의 차이 빼고는 말이에요. 이건 왜 붙였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오늘 이 문자랑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만든 이브리트라고 하는 일명 히브리어, 달라요, 이게 두 개가. 같질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빌려다가 만든 게 그 현대 이스라엘에 쓰는 글자 아닌 글자예요, 그거는. 기계어예요, 그건요. 기계어. 인공어라고요, 인공어.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지금. 20년. 끼케야 얼마나 됐을까. 그런 걸 꼬장꼬장 해오는 애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189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 50년쯤 뒤에 그 나라가 세우니까 이거 우리 쓰자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퍼뜨렸죠. 자기부터 해서 자기 가족부터 해서 퍼뜨리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어영부영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나라 꼬맹이들 말 뵐 땐 기계식으로 주입식으로 반복해서 그냥 완전히 습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없는 문자를 만들고 소리 해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또 골라서 해가지고 했는데 영 안 되니까. 왜냐면 그 현대 이브리트 같은 거는 이제 독일 냄새가 많이 나니까 독어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 아마 뭐 독일 아이들이 좀 주력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네들이 주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토할 때 여기 오라는 모음 한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후가 똑같아요. 후가.
바로 어떤 음운 있잖아요. 음운 뭐 두운을 썼든지 가군을 썼든지 재밌게 이런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더후 바보 이걸 그렇게 흐름 따라서 이것도 역시 에타 샤마인부 에타 하렛 이것도 다 소리 원리가 글자로 표기가 되고 에타 여긴 또 오후잖아. 근데 여기 타브라는 글꼴과 베이트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베이트를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베이트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타우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예? 이거잖아요. 타우드 이렇게 비슷하게 꼴이 비슷해 헷갈리죠. 더후 바버후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붙여놓으니까 발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발음이 원래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한 가지는 여기 우자가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모음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이 바로 흔한 바브자인데 아니 자음이 아니고 이게 우래요. 우리 우리나라 정음으로 표기하면 우자네 우자 이게 비읍 순경음이 자음이 모음 우자로 둔갑한 거예요. 과감합니다. 이거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원래 발음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해자도 이거 이 어떤 소리인지를 잘 몰라요. 소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은 또 소리가 바뀌었다는 건 이 뜻이 불분명하고 뜻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옛날에 그거 같은 거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붙인 아이들이 다 완전히 엉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직역으로 순수하게 구약 신약 일관되게 번역한다고 해도 이게 사전 만들어 놓은 거기에 어떤 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엉터리가 스며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때의 길에는 크리스토스 길에는 진리의 길을 뒤따르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고 또 살피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전체 가운데서 한번 비춰보고 끊임없이 앞서간 얼마 안 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바른 선생들의 이 해석과 표현은 무엇이었나를 또 조심스럽게 그 나라 말을 공부해서 옛날 뭐 몇백 년 책이건 뭐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땀내는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굳혀 나가는 게 있으면 나머지 안 한 거나 또는 나머지 했어도 어렴풋한 것들이 환하게 밝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전 이걸 어떻게 이제 초역하면 텅빔 전 아주 재밌고 멋있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번역은 없으니까 번역은 되게 반역이 텅빔이라고 했어요. 텅빔. 그 다음 빈꼴. 이것도 정말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죠. 창세기만도 10번이 뭐야 그냥 이 부모들은 더 그 이상 썼다 고치고 마음에 안 드니까요. 하루만 지나면 이 번역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중에 우리 고유에 대한 무식이 발견되고 정의 원리를 다시 배우고 15세기 문헌도 조금씩 보면서 참고하고 우리말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계 최고의 언어 문자인 배달결의 문자를. 그걸 안 해가지고 원문을 할 수도 없고 할수록 이거 원문에 쓰면 아까 같은 이런 거 모음 부호 붙이고 이런 해석을 전제하고 이 철자법을 서양식으로 하는 거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을 캄프라치한 더러운 방식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고심의 고심을 해오는 게 벌써 50년이 넘나 50년 다 되나 1976년부터 제가 원문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으니까 49년째네요. 지금도 뭐 갈 길은 멀고 아직도 그냥 깐난쟁이 상태예요. 너무 놀랍죠. 그동안 이게 쭉 한 걸음씩 안 보이게 걸어온 길을 말하면 어마어마한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달 결혈해서 21세기를 거니는 신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토후, 텅 비어 있다는 거야. 그 땅의 상태잖아요. 땅이 어떤 그다음 텅 비고 또 빈꼴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저는 번역을 했어요. 확신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트 발음이 오고 토우의 트잖아요.
비읍 발음이 여기 이거잖아요. 베이트. 자칭 나름 재밌게 해서 그렇죠. 텅빔 또 이거 빔자랑 비어 있다는 말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죠. 텅은 뭐 빵인데 뭔가 꼴 있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나 그런 영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때 이 상태를 이 정도까지 알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필요하면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 앞에서 모든 걸 쇼붙이려고 하다가 억지 해석이 되고 원문도 파괴하고 번역도 파괴하는 자기만 망하지 않고 소경을 이끄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경계를 거듭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읽죠. 브, 워, 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와 보후. 모음 붙여놓은 대로 읽어본 거예요. 모음 안 붙인 대로 읽으면 깜짝 놀랄까봐 제가 그런 것은 선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속뜻을 잘 새기고 읽는 것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에 배달결에 읽는 것의 뜻과 영향은 딴 나라 말은 게임이 안 돼요. 뭐 딴 나라랑 경쟁하고 비교하자는 말도 없고 우린 우리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줏대 있게 지난날 정통의 길에 서 있는 그 가느다란 그 길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인시키는 그 범주를 놓고 그렇게 또 한 발짝 디디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까지 거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 2절에서 첫 번째 문장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1절에 설명한 거 꼭 복습하시면서 동시에 2절 첫 문장을 제가 쓰는 말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증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검증하시고 아무튼 신약 전반을 통해서 검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